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이며 역사가인 누가에 의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은 주전 4년에서 주후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약 한 3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주후 30년에서 62년 사이에 약 30년간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3%는 예수님의 체포, 재판, 죽음, 부활, 이 승천에 관한 내용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24%도 바울의 체포, 재판, 이 로마로 운행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에 도착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마침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멀리서 울며 따라가고 또 십자가 곁에서 멀리서 쳐다보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비롯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 당국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과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관저에서부터 출발하여 슬픔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이 너무 채찍에 많이 맞아. 이 채찍은 가죽 차측에 뼈와 이 쇠들이 박힌 걸로 받고 이렇게 당기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미 기진맥진하여 이 14에서 18kg 정도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이 수평 기둥, 이거 하나를 짊어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그 시간은 다가오고 군인들은 당황하고 구레네 시몬에다가 강제로 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하여 그곳에는 이미 십자가 이 수직 기둥이 이미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골고다 언덕 위에 2m 정도 되어지는 기둥이 박혀 있고, 이 수평 기둥에다가 이제 못이 박혀 로마 군인들이 수평 기둥에다가 이 기둥을 딱 대고 이렇게 이제 못 박고 그 발을 이 수직 기둥에다가 못 박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졌지요. 이게 예수님이 그때 33살이었는데 14에서 18kg 정도 십자가에 수평 기둥 하나 지고 가는 것은 이게 뭐 33살의 남자로서는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채찍에 많이 맞아 3번을 쓰러진 걸로 보지요.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당황한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인데 오늘날 이 리비아라고 하는 이 리비아의 트리폴리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큰 소리 쳤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몬 베드로는 없고 구레네 시몬이 그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는데 자신이 지고 간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서 이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도 하시는 말씀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의 두 아들도 그리스도인 되어졌고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가 구레네의 이 시몬의 아내요. 얼마나 믿음이 그 가정이 들어갔으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목격했다. 그분이 하시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인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임명해보면 못해 하기도 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좀 억지로 지는 것 같아도, 좀 힘이 드는 것 같아도 묵묵히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 울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유대인 당국자들,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총독의 관저에서 소리쳤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십자가 뒤에서 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던 이 갈릴리 여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많았어요. 오늘 27절 28절 한번 봐봐요.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장차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느끼는 이 아픔은 장차 예루살렘이 이 심판받고 당할 그 재앙의 고통에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29절 봐봐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은 이 수치의 상징인데 예루살렘이 장차 당할 재앙의 이 고통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복되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30절 봐봐요 여러분. 30절에서 다가올 재앙의 날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뭐라 그런다고요? 다 우리 위에 무너져라 외치고, 작은 산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우리들을 덮으라 이렇게 소리친다는 것이에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구절은 이 당시의 격언이에요.
오늘 심판을 받는 사람보다 앞으로 심판받을 사람이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푸른 나무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여한 자들은 그 벌이 훨씬 혹독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상당히 비우고 어려워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가지고 정리한 것이에요. 32절 봐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 사이에 달리셨는데,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이 살인자 행악자들이었지요. 바라바의 부하이기도 했고요. 바라바는 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유대인 무리들의 요구로 수개인 바나바는 도와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 일 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하여 예루살렘 밖으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 70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거민들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들은 포로로 붙들려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로마까지 갔어요. 이때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빼앗은 금은 등이 재산이 말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건축할 때 자금으로 쓰였고, 그 노동자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로 인하여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서 당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쫓아낸 이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살아남았지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 어려운 일에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으니 얼마나 그때는 안타까웠겠습니까? 훗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애통하며 울면서 이렇게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달렸어요. 이 골고다라 언덕이라고 하는 말은 바위 언덕,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불린 이름이에요.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바로 바깥 도로에서 멀지 않은 성묘교회 이 근방에 위치했지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서 내려놓은 십자가 수평기둥에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고 4명의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그곳에 이미 세워진 수직 기둥에 붙여져서 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의 그 잘 보이는 위치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 못을 박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벗겨져서 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어진 처참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죽어 가셨습니다. 누가는 본문 중에 한 행악자 중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회개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가 나무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 타락하고 악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도 이 장면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가죽 채찍질에 쇠를 박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피가 다 찢어지고 뼈가 이렇게 상처나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이 예수님을 다루고 그곳에 와서 못 박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고 나누어가지고 희롱하고 희희낙낙하는 이런 모습에서 인간이 이 타락하여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악해지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고 참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어제 42살 먹은 여인인가 3명이 와서 붙들려서 금방 죽어서 대청댐 그 위에다가 묻었자 그랬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여인을.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악해지면요 얼마나 악해지는가, 이 한편 강도를 통하여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점점 악해지면요, 이 사람이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마태와 마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저희가 누구냐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인 당국자들,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여기에다가 36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더했어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독과 조롱을 받으시며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환을 당하여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바꾸어 주셨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35절에서 예수님에게 이제까지 남은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로 행세했으니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빈정거렸지요. 두 번째, 로마 군인들은 36절에 약간의 진통제인 이 심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면서 희롱했지요. 37절에서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며 빈정대고 예수님을 희롱했지요. 예수님의 양쪽에 매달린 강도 중 하나는 39절에 봐봐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오히려 자기 죄 때문에 살인자와 강도이며 반역자인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비방하고 모욕했죠.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하지 못하면 참으로 악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악자라고 모두가 마음이 다 악하고 강팍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를 향하여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모용하고 비방하는 다른 한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너는 너 죄 때문에 달리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그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섬기는 신앙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1절 봐봐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형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42절 봐봐요. 같이 한번 봐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아는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는 놀랍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었어요. 43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며 위로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에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알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라도 회개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은혜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회개하면 남의 죄 보는 게 아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여러 징조가 있었어요. 45절 봐봐요. 예수께서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온 땅은 어디요? 유대와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데 유대와 가나안 지역이 어둠에 덮이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졌다. 구약에서 어둠은 재앙과 종말의 징조였는데 해가 가장 밝은 한낮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어둠을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휘장의 길이는 18m, 높이는 9m. 우리가 이 높이가 얼마요? 8m가 안 돼요. 한 7m 정도 돼요. 7m. 근데 휘장의 높이가 9m예요. 넓이가 18m. 이것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아래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찢은 건데 위에서부터 찢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가 완성되어졌다. 성전 예식이 완성되어졌다. 그 이전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장차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없지 않아요. 이 통곡의 벽 하나 외에는 지금은 모슬람의 이거 성전만이 있잖아요. 유대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 예식은 완성되어졌어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여러분, 46절 봐봐요. 오후 3시에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지요. 47절에 보면 관총독의 관저에서부터서 시작해서 슬픔의 거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것을 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장이 47절에서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했죠. 모든 행동을 지금까지 다 봤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 다 들었지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말씀 다 들었지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지는 일을 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놀랍게 신앙 고백했어요. 48절 49절 보면 모인 무리들과 49절 갈릴리 여인들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가슴 치며 슬퍼하다가 돌아갔지요. 십자가 주변에 유대인 당국자들과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와 갈릴리 예루살렘 여인들은 약간 먼 곳에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돌아갔지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죽었고 이 자리에 사도 요한은 함께 했고 10명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어디 도망가서 숨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예루살렘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들은 부활의 아침에도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무덤에 달려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증언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꼭 필요할 때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심으로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성전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전 제도를 완성하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를 축복으로 알고 늘 나의 부족함, 허물, 이 모자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에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